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역대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의 중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이끄는지 깊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라를 바로 세우신다는 사실이 한 시대 한 왕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부터 역대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젊었지만 나라 전체의 기대와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이 혼자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사용해 온 회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되던 자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나라를 세울 힘을 구할 수도 있었고 적들 위에 군사적인 승리를 구할 수도 있었고 수많은 부와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의 이 말에 기쁨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백성을 잘 이끌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며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함께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이스라엘을 넘어 주변 여러 나라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 나라의 기반은 빠르게 견고해졌고 백성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안정과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정비했으며 군대를 강화하고 성읍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는 문서와 기록을 남기고 행정을 조직해 나라를 한 단계 더 체계적으로 세워갔습니다. 백성들은 평안 속에서 땅을 일구고 상업과 무역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가장 큰 사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왔지만 이제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로 모을 때가 된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던 젊은 왕은 그 지혜로 나라의 첫걸음을 바르게 세우고 있었고 백성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마음과 시선은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성전을 세우는 일. 솔로몬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고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앞선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온 나라의 역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정비했고 그중 가장 중요한 동맹 가운데 하나였던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성전을 지을 계획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 하나님께 분향하고 떡을 차려놓고 번제와 절기마다 예배를 드릴 집을 짓고자 한다고.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쌓아 올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어 말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데 사람이 짓는 집이 어찌 하나님을 충분히 모실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는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리이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자와 재료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전의 주요 재료가 되었고, 이 나무들은 향과 강도 모두 뛰어나서 오랫동안 견디며 하나님의 집을 지탱하는 데 적합했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숙련된 일꾼들, 돌을 다듬는 자들, 나무를 자르는 자들,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자들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큰 공동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큰 돌들을 다듬어 가져왔고, 레바논에서 잘라낸 나무는 바다를 통해 이스라엘까지 운반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정교하고 섬세했으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마음이 모든 장인의 손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뿐 아니라 왕궁과 여러 건축물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가장 많이 쏟은 일은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고르는 과정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먼저 떠올렸고, 금과 은의 양을 정할 때에도 그 집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큰 일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돌을 다듬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다루며 땀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운반을 맡았으며, 어떤 사람은 성전 기물의 세부적인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한 이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수고는 하나의 목적 아래 모였습니다. 그들의 땀과 기술, 시간과 마음이 쌓여 성전은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중심에 다시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돌과 나무를 다루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준비되고 재료가 모이고 기술자들이 배치되자 나라의 시선은 점점 예루살렘의 한 지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자리,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그 장소를 향해. 솔로몬은 온 나라의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지자 드디어 성전을 실제로 짓기 시작할 시점을 정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한 장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된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자리이며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가 드려졌던 곳, 그리고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멈춘 자리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준비해 오셨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그 뜻을 완성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놓는 일은 건물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돌이 제자리를 찾고 기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전의 크기와 구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설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세워지는 집이었습니다.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섬세함과 정교함이 흐르는 구조였고, 모든 재료는 가장 귀한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눈부신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벽에서 천장까지 금이 빛을 반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고, 기둥 하나하나에도 정교한 조각이 새겨졌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를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지성소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이어졌고, 서로를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날개 아래가 언약궤가 놓일 자리였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전의 바닥은 최고의 돌로 다듬어 놓았고, 벽은 금과 아름다운 나무로 꾸며졌습니다. 그 모든 공정은 많은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졌고, 각 기술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의 땀과 수고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도 같았습니다. 성전의 입구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각각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을 가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안정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찡하며 서 있었고, 성전 입구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점점 모습을 드러낼 때 백성들은 감격과 기대 속에서 그 변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백성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성전은 그 모든 것에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기구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 분향단, 물두멍, 떡상을 비롯해 여러 기물들은 모두 정해진 규격과 의미가 있었고, 헌신과 깨끗함을 상징했습니다. 이 기구들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마침내 성전의 주요 구조가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지혜를 구했던 날부터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끌고 계셨습니다. 돌이 제자리를 잡고 금빛이 벽에 퍼지고 지성소가 그 모습을 갖춰갈수록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점점 완성되어 갈수록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준비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벽과 기둥과 지성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질서와 마음을 담아내는 기구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때 완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만큼이나 이 기구들의 준비에 깊은 정성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위해 훌람이라는 뛰어난 기술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청동을 다루는데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교함과 섬세함으로 누구보다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의 향기를 담아 올리는 예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놋을 녹여 만든 큰 물두멍, 즉 바다라 불린 거대한 물 저장기였습니다. 이 바다는 한 번에 많은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으며, 그 둘레에는 12마리의 소 형상이 받치고 서 있었습니다. 세 방향으로 4마리씩 서서 바다를 떠받들고 있었고,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룩한 준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개의 물두멍도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물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기구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정결함을 요구했고, 솔로몬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금으로 된 등잔대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등잔대가 성전 내부에 규칙적으로 놓였고, 이 등잔대는 성전 안을 따뜻한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그 불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상징했고, 예배를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진설병을 두는 상, 즉 떡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징이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했습니다. 이 상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놓이는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공급하신다는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분향단도 금으로 덮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향의 냄새는 성전 내부에 가득 퍼졌고, 그 향기는 사람들이 올리는 마음 깊은 곳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두어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제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자리였고,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와 속죄를 드리는 중요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제단 위로 타오르는 불과 연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헌신의 마음과 같았고, 백성들은 그 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솔로몬은 기구 하나하나에 의미를 새기듯 정성을 쏟았고, 각 기구는 성전 예배의 질서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기구들이 제자리를 잡아갈수록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기구가 완성되자 성전은 단순히 외형을 갖춘 곳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 숨쉬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준비하는 완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일었고,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기구가 제 자리를 찾았을 때 성전은 이제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인정하시고 임재로 채우시는 그 거룩한 순간을. 성전의 모든 구조가 세워지고 기구들이 제자리를 잡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새로운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전 안에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날을 위해 모든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들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인정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먼저 다윗이 세워두었던 성 시온의 장막에서 옮겨졌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두려움과 경외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조심스럽게 메어 옮겼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음을 보여주던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레위인들의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심벌과 비파와 수금이 울려 퍼졌고, 나팔은 성전뜰에 울려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입술에서 울려나온 노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전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지성소를 향해 움직일 때 모든 시선은 그 자리로 모였습니다. 언약궤는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에 놓였고, 날개는 언약궤를 덮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자리를 준비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그날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한마음으로 섰고, 성전 안과 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레위인들도 악기를 들고 찬양하는 자리에 섰으며, 그들의 찬양은 하늘에 닿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성전 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개나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표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고,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을 가득 채우자 성전은 더 이상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집이 되었고, 이 순간은 솔로몬이 시작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완성의 표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고, 그 장면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전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삶은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나라 전체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돌로 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짐으로 완성된 집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차오르던 그 놀라운 순간, 그 이후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성전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헌신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중요한 일을 자신의 마음 깊은 자리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백성을 마주했고, 백성들은 그의 주위에 가득 둘러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젊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대표해 서 있는 한 사람의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때문임을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고백은 성전 건축 자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이제 비로소 올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어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길고 깊었으며 한 나라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찌 주를 모실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이기를 바란다고.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성전 봉헌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여러 상황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전쟁이 닥쳤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재앙이나 질병이 번질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품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왕의 깊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역할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솔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기도가 성전의 벽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이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는 더 이상 다듬을 수 없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중심이 되었고 백성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붙드는 고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왕의 기도와 축복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집이 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그날, 나라의 중심은 돌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헌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솔로몬의 긴 기도가 끝났을 때 성전 안팎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숨을 멈춘 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완성되었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자리했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받아주시는지 이곳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으시는지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 번제단 위의 제물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순식간에 제단 위의 희생 제물이 불꽃 속으로 사라졌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늘의 불이 사라지고 난 뒤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구름처럼 가득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그 구름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성전 안에 서 있을 수 없었고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고백은 억지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본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찬양이었습니다. 성전 앞들을 가득 메운 목소리는 예루살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솔로몬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희생제물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솔로몬 안에서 크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올렸고 나팔 소리는 성전 구석구석에서 울렸습니다. 이날의 예배는 단지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축제가 계속되자 백성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 드린 제물 가운데 일부는 감사의 식사로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절기가 이어지는 동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보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확신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축제가 모두 끝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특별한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돌아보시고 성전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채우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내 이름을 두는 성전으로 택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원칙도 함께 주셨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 땅이 메마르고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오더라도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는 백성이었습니다. 성전이 불과 구름으로 채워졌던 날,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백성이 겸손히 돌아올 때 언제든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성전이 봉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을 채우던 그 놀라운 날들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백성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고, 솔로몬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성전 주변과 예루살렘의 구조를 정비했습니다. 성전은 나라의 중심이 되었고, 그 중심을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한 행정과 조직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재정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흐트러짐 없이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규례에 따라 섬겼고, 레위인은 찬양과 악기 연주, 성전의 일들을 맡아 충성되이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기쁨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감사드렸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 전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솔로몬은 이 중심을 잘 지켜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구조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하고 여러 성읍을 재건하고 새로운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주변 지역을 지키는 요새 도시를 만들었고, 병거 군대를 배치하여 나라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평안을 누렸고,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여러 지역에 창고 성읍을 세우고 병거를 보관하는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행정과 군사,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했고,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곡식은 풍성했고, 물가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없었으며, 사방에서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시기에 솔로몬은 나라를 단단하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행정은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고, 각 지파와 각 가문의 역할도 명확히 정해졌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솔로몬은 외교에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두로 왕 히람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했으며,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평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물자와 기술을 나누며 성전과 여러 건축물은 더욱 풍성해졌고,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을 위해 별도의 궁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성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성궤가 머물렀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스러운 곳과 왕의 일상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예배의 법도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정한 절기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렸고, 다윗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배치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라의 중심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성전 뜰을 채우고 감사의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타오르며 향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을 덮고 있었고 백성은 그분의 은혜를 따라 평안한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해 나갔고 이스라엘은 번영과 안정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과 번영의 기초에는 언제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나라의 바탕을 단단히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나라가 평안함 속에서 깊어가는 신앙의 시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해가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먼 나라에까지 널리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번영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 인물이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나라의 풍요로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자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스바 여왕은 수많은 시종들과 향품, 금, 보석 등 귀한 예물을 가득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솔로몬은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마음속에 품어왔던 모든 질문을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질문도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지혜로 가득했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신중하고 정교했으며 그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성전과 왕궁, 식탁에 준비된 음식, 솔로몬의 신하들이 서 있는 모습, 옷차림, 제사장들의 질서 있는 예배 등 나라 전체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들었던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소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많은 금과 향품을 선물로 주었고 이스라엘은 그 풍성함으로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향품의 양은 이전이나 이후에도 없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떠난 뒤에도 솔로몬의 명성은 주변 여러 나라로 널리 퍼져갔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은 솔로몬에게 예물을 보냈고 해마다 금과 은, 값비싼 옷, 무기, 향품, 말과 노새가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성하고 번영한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들을 만들었고 왕궁과 성전의 기둥과 계단 곳곳을 금으로 꾸몄습니다. 왕좌는 은과 귀한 돌로 장식되었고 그 계단 옆에는 사자 모양의 조각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장엄함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배는 바다 건너 먼 나라들과 무역했고 배마다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같은 귀한 것들을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왕보다 부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과 명성의 중심에는 솔로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했고 백성은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기쁨을 누렸으며 전쟁의 소식은 멀리 사라졌고 나라의 경계는 서로 돕는 우호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으며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떠날 때 솔로몬에게 말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소문보다 더 컸고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더 깊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평안과 풍요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 또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자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그가 남긴 풍요의 흔적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늙어갈수록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을 맞이하기 위해 세겜으로 모였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백성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마음 깊이 품고 있던 부담을 솔직히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백성의 대표들은 르호보암에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전과 왕궁,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감당한 노동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덜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세금과 강제 노역이 줄어들어야 나라가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장로들은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부드러운 대답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백성의 종처럼 행동하시면 그들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당연하게 여겼던 젊은 친구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백성에게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작은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시고 무거웠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어느 말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젊은 자들의 거친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백성 앞에서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백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왕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짓누르고자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북쪽 지파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무슨 몫이 있느냐? 백성은 집으로 돌아가며 왕을 떠나기 시작했고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남기고 절반 이상의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남쪽은 여전히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이 균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생기는 삶의 균열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고 백성은 분열과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를 지켰지만 그의 선택은 나라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마음 대신 자신의 완고함을 앞세운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의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갈라지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혼란이 일어난 뒤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갈라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즉시 군대를 모아 잃어버린 북쪽 지파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 18만 명을 불러 모아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단호했고 르호보암은 싸움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했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분열은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의미한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한 뒤 남아있는 땅을 지키기 위해 여러 성읍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성벽을 높이고 문을 강화하고 창고를 만들고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시기였지만 그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유다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북쪽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와 직무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직무를 지키기 위해 집과 땅을 떠나 유다로 내려왔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유다로 길을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보다 하나님께 속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다로 모여들자 유다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나라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모여들수록 나라의 중심이 견고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가 3년 동안 나라를 관리했을 때 유다는 안정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자신의 가문과 왕실도 정리했습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두었고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자녀 중에서는 아비야를 특별히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그가 맡은 위치와 책임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들들을 각 지방의 요새 성읍에 배치해 나라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자원과 식량을 준비하게 하고 어느 한 지역에서라도 적이 침입하면 나라 전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혼란 이후 찾아온 새로운 순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로 인해 나라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돌아오고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 유다는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자 나라가 숨을 고르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시험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새로운 숨결이 자리 잡던 시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여러 지역에서 돌아오며 유다가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오래 지속될 때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것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그 중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함은 그에게 경계를 늦추게 만들었고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성문,
요새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도 왕을 따라 점점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 유다의 마음을 흔드시고자 하셨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가 데려온 병력은 수없이 많았고 병거와 기병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시삭은 유다에 방비된 여러 성읍을 공격하며 빠르게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한때 든든해 보이던 요새들은 적군의 손에 차례차례 무너졌고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안에 갇힌 듯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은 즉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무너진 마음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겸손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조금 구원하여 그들에게 진노를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의 죄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삭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수많은 금방패들도 전부 애굽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일은 유다에게 큰 슬픔이었고 자존심이 꺾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금방패를 대신할 놋방패를 만들어 경호대에게 맡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했지만 그 금빛 영광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주는 결과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겸손해지자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멈추었고 나라의 기반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해졌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고 유다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던 날들은 완전하지 않았고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종종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 안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진 시대, 유다가 시험을 겪던 그 시기,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분열 이후의 상처와 긴장은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안과 혼란이 반복되는 이 시대는 왕과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비야가 통치하던 시기,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고 백성을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남북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고 그 병력은 유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아도 승산은 이스라엘이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였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아비야는 산 위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선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비야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은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언약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여로보암을 꾸짖었습니다. 너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버리고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비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전쟁터 앞에 서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 그의 말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다를 기습하기 위해 앞뒤에서 양쪽으로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유다는 포위당한 상태가 되었고 도망갈 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군대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적군과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다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돌진하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는 유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그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군사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마침내 쇠약해져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했고 그의 마지막은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 더 많은 성읍을 차지했고 유다는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분열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숫자, 전략, 군사력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마음이 갈라지고 적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시대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아비야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나라가 분열과 전쟁을 지나고 혼란과 시험을 거쳐 다시 숨을 고를 시점이었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나라 안에 남아있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끊어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자. 아사의 말은 단순한 종교적 외침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 말에 응했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백성들은 성읍을 세우고 땅을 일구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정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아사는 이 시기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을 강화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군대를 정비하며 나라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안할 때 준비하는 것이 지혜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의 시기는 항상 시험을 동반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세라가 수십만 명의 군대와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유다는 그에 비하면 훨씬 작은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없는 자를 도우실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군대를 치러 나왔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사람의 손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전쟁터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라의 거대한 군대를 치셨습니다. 적군은 패주했고 유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 승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나 떠나면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유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아사는 더욱 용기를 내어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사는 오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전쟁을 맞이했을 때 이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아사가 분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 나라에는 억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기에 병이 들었지만 그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말합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유다는 다시 살아났고 나라의 중심은 회복되었다고. 한 시대의 흥망은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진실이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히 찾아오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역대하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서도 함께해요.